한 영혼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배시마다 우리가 이불을 열 때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교회로 외쳤습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리고 심은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것이고 기대할 것이고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표현을 써요. 은혜, 은혜로다. 또 은혜라는 복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읊조렸지요.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도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해요. 은혜의 정의와 은혜의 의미가 뭘까? 은혜는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낮은 사람에게 특별한 상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즉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주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나에게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필요한 지원하심과 격려하심과 지혜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근데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는 은혜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은혜라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라고 바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사랑으로 실천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그 자체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힘을 가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풍성합니다. 넉넉하지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에요. 이토록 천국은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은 기쁨이 있고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 장인어린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 안양에 석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개척할 때부터 장인 되시는 장로님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켜가는데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헌신적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모셨어요. 서로가 단톡에다가 위로하고 사모님 용기를 갖고 힘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게다가 저 집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천국에 가셨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안양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다시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과 늘 가깝게 이렇게 친분을 가지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어요. 그때 다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 내가 또 더 쓰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려다가.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믿음의 삶을 다 하시고 주신 사명을 다 했기에 그 천국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초청을 하셔요.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입은 자.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은혜를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핑계거리로 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핑계를 대고 그 초청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마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까지 이런 초청장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거절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마침 대통령궁에서 우리를 초대했다 그러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권사님 그렇죠? 가서 칼국수 한 그릇 잡수고 오시면서 그 청와대에서 만찬에 참여한 일들처럼 얼마나 오래 기억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에 두말할 것 없이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왕의 초청을 받았다는 건요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왕의 아들의 혼인은 거국적인 경사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인도의 대그룹 어느 회사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는 꼭 참여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사업관계고 친구관계고 그런 글로벌적인 일이지만은 그런 자리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국민의 대표로 초청을 받았으니까는요 이것이야말로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해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가지 못할 이유를 댑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나는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초청 자리에 거절을 해. 그리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핑계를 대는 이유야말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한 핑계는요, 못 참석할 핑계가 아니라 당연히 참석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밭을 샀다는 사람 못 간다고 거절 이유를 댔어. 아니,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있는 밭도 팔아야 될 형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 밭까지 사게 되었으니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란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될 때 사람이 오면 가겠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겠다는 일인가요? 사업이 잘 되면, 왕이 나라를 잘 들여서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한 일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소 5결이나 사서 못 가겠다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초청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승용차, 아니 가정의 사업장에 차량이 5대를 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5대 정도 차를 운영할 정도면 대단합니다. 아파트 주차할 때도요, 2대 이상은 3대째에서부터 주차료가 몇 배로 올라요. 웬만한 사람이면 가정이 한 대나 2대는 이해가 되지만 3대, 4대, 5대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망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면 교회 나가고, 자가용 생기면 교회에 안 가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잖아요. 못 나갈 핑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에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아니,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도 말하면 40, 50이 돼도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요,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 했으면 그날 저녁에 가지 말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가면 안 돼요?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초청 자리에 모두가 다 가지 못할 핑계거리가 있다. 여러분, 이 핑계들을 보세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조건들인데 오히려 핑계를 삼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는커녕 배은만독하며 왕의 아들 잔치에 못 가겠다는 핑계거리를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삼았던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할 때는 매달려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교인들이 밭을 산 것처럼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는 곧잘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지요.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업이 망해서 오는 그런 손님도 없고 가는 손님도 없어서 망하면 나오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소 5결이나 사서 나오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왜 11조를 못합니까? 집을 사서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집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 때는요 11조를 할 만한데 집을 사서 못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잘해야 하는 일인데 이게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면 엄마도 자녀도 다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졸업을 해버려요. 기도하던 일이 멈춰지고 간구하던 일이 멈춰지고
내 자녀들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면 그랬던 일들이 감사는커녕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오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답하고 보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하고 축복하십시오.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맙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주시는 은혜까지 저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꼭 참석해달라고 사정조로 나가면서 잔치가 부실해서 그런가? 그래서 살찐 소를 잡고 그 잔치가 풍요로운 잔치가 되도록 더 준비를 해요. 거기다가요, 이 말을 했어요. 오늘날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참 부담이 가는 일이 참 많아요. 음식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도, 근데 둘이 가면 정말 이게 마음에 부담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난 월요일날 교육자를 하는데 지방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해나 하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날 저희 딸아이 결혼식에 토요일날 그것도 5시에 했어요.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안 오신 분들도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오신 분들도 더 감사합니다. 그 많이 표현할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여러분,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와도 좋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거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잔치는 부조금을 들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특사까지 보냈어요. 이것을 다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주신 은혜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신 은혜까지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왕이 군대를 동원시켜요. 그래서 그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대신에 처참한 심판이, 처참한 진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요, 파격적인 은혜를 은혜로 응답하시기 바라요. 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왕은 또 다른 이제 조치를 취했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저 네 거리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 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는 파격적인 은혜를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히 이런 영광을 꿈엔 듯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다 불러다 놓고 보니까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초대받은 사람 지나가다가 왔으니까는,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눈에 보여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질 않아요. 유구무원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일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을 입는 것,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입혀주시는 것. 믿으면 입혀주시는 옷, 칭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냥 값없이 거저 입혀주시는 옷, 이 옷을 입어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복을 갖추지 못함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1차로 초대를 받은 사람, 또 나가서 2차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네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다 불러오라고 한 말씀을 보면, 선택을 받은 백성이든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이든지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절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불타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으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이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첫 순교자 아벨의 이야기가 남아요. 그런데 가인은 버림을 받았고 아벨은 선택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어요. 아벨은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는데,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벨도 생각하기를, 나도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은총으로 아벨이 입어요. 자, 그런데 아벨에게도 예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오늘 우리 대림절 3주째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우리의 수치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기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해서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양편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인간의 수치, 수모를 다 당하면서 맨편에 있던 강도가 얼마나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정 그리스도다, 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시간, 돈 이런 것으로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칭의의 옷을 예비하시고 거저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에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고 받은 축복 헤아리고 받은 축복의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사는 삼산의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시는 은혜까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파격적인 은혜를 은혜로 응답하는 하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